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한 양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들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이제 성령님이죠.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분들의 영적인 높은 단계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들이 진보된 경험과 지식과 지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예를 들어서 1단에 있는 수준이라면 1단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절대 9구단, 2단 못 하는 거예요. 9구단이면 자꾸 이제 9구단이라고 그러면 9구단을 생각한다고요.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이 기성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상대가 예를 들면 그쪽으로 예로 홀랑 빨려 들어가요. 본질에서 딱 움직이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구구단이야. 예를 구구단으로 들을 뿐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많이 하고 자주 했던 사람들은 예를 구구단으로 들든 뭐 어떤 다른 예를 들든 넘어가지 않아요. 그쪽으로 빨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분별하고 이런 것을 해보거나 훈련을 받지 않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꼴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이거 예를 들었던 얘기인데 타종교에서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를 얘기할 때 아주 비난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그거잖아요. 왜 너희들 종교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드냐면 산을 올라가는 길이 정상을 가는 길이 왜 한 길만 있다고 말하냐? 수백 가지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이게 영적으로 분별을 많이 하고 분별을 해본 사람들,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보통 그런 것을 경험하거나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등산으로 돌아가 버려, 바로. 생각을. 그리고, 그런데 등산이 왜 정상을 가는 길이 하나라고만 해? 이 개신교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등산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홀딱 넘어가가지고 답을 못해요. 그건 정확히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냐, 그거는 산을 올라가는 등산을 얘기할 때 얘기고, 이건 구원이냐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거냐,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정말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문제는 딱 한 분이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딱 창조해 주신 한 분, 하나님이신 한 분 뺏기는 없기 때문에 딱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길로 가지 않는 한 아무도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도 가고 이렇게 가도 가면 개신교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신도 구원하고 저 신도 구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그렇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신앙이고 종교가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WCC가 문제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예? 이신도 구원이 있고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 그거는 절대 섞을 수가 없는 본질이에요. 진리의 훼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여러분들이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논리대로 등산을 얘기하면 자꾸 등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자들 그걸 하는 거를 정부에서 허가해 주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뭐냐면 그분들을 또 동조하고 동참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분들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어떡하다 한번, 나는 그분 멀쩡한 분으로 알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를 동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영혼도 우리가 전도하고 구해낼 영혼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이게 속일 때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 속을 수가 없거든.
그 영혼도 구해야 되고 그 영혼도 전도해야 될 대상인 건 맞지요. 그러나 그 영혼을 동조하면서 그 일을 맞다는 그 듯이 지지하는 듯이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전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예수를 전할 뿐이면 전해주면 그만이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각인의 책임이고 각인들이 맡아서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를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해가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 논리예요. 그게 그 등산 정상 올라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는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그럴듯한 핑계에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구해야지. 그걸 누가 구하지 말래나? 그러나 구하는 방법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지지하는 것 같이 동참하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참해가면서 전도를 하라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분별이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 뿐이지, 또 막 주장론은 절대로 저런 말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늘 말씀드린 대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분은 저런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저분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냐, 이런 제목들이 나타날 때마다 분별하고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는 계기들을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님 어떤 것이 맞는지 저한테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같은 동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말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제가 안 틀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 면에서는 저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본질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 분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게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에 되어 있지,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는 것,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겠어요? 남자만 남자 만들고 여자만 여자만 만들고 했겠지. 이거는 무엇인가 잘못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잘못된 죄지요. 죄송한 표현인데 사단의 사악한 꾀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남자가 며느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시장님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 순전히 선거 표를 받기 위한 정치인의 표를 받기 위한 수단의 말이지 본질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죠. 그분한테는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보는 분 중에 그 시장님이랑 가까운 분이 이 방송 보신다면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당신이 아들 있잖아요. 지금 병역 문제로 자꾸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 아들이 내 아내인데 남자를 딱 데리고 와서 나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시장님 며느리가 남자인데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들일 거예요. 못 받아들일 거예요. 내 며느리가 남자.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문자도 오는 거 있어요. 제가 아예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가위붙여서 딱 지워버렸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방법이 그런 걸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껍데기를 세워놓은 포장지에 써여진 사랑이라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아주 정말로 썩고 썩은 냄새가 나는 포장지만 껍데기만 할 뿐이지, 거기에 가까이 가면 정말로 영적으로는 북북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어디 그런 수가 있습니까? 본질을 깨트리는데 그게 맞다는 겁니까? 안 되죠.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고, 어디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세상법적으로 자꾸 되어지고, 미국은 완전히 백악관을 그냥 무지개색으로 하고 연방 전체적으로 승인하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 다 정치 논리고 뭡니까?
표가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무조건 수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사회제도의 시스템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대통령 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라도 대통령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죄를 지면서 지옥 갈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은 거기를 동의하고 동조한다면 헐습지 그분 지옥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차에 쳐서 죽는 수도 있는데 뭐 그거 죽음을 목숨을 걸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물론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목숨 정도가 아니죠. 목숨보다도 수천 수만 배 수억 배 큰 일이지만 작은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큰 일도 걸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지요. 지금 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으시라.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서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한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두 가지 서로 다른 표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악의 표준이 각자의 지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영적인 세계는 물론 육적인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행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많은 일들도 미숙한 성도들이 모방할 때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양심의 지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이에요. 자아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내 자아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는 그거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뿐만 아니고 사탄의 꾀는 100% 지옥 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이 똑같은 일을 악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일을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영적 위치에 따라 각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계시하십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보다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반면에 지식이 없는 성도는 더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에 더 많은 속박을 경험합니다. 지식의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WCC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까지는 저는 아니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말하는 저는 말하고 있지만 혹시 그러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는 여러분들이 꼭 삼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남자분이라면 내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에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고 며느리가 남자 될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이라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그분의 몫이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창조의 본질에서 창조의 질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옳은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자는 죽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데는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동성애를 찬성한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영혼도 구하여야 될 영혼 아니냐. 그것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혼도 구해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구해오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과 동조하면서 구해오라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고 분별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은 각자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서, 창조 질서의 문제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죄가 그렇게 교묘하게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거의 다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완전히 몰입되어 있잖아요. 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뭐든지 다 지금 법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천천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낸 거예요. 그래 나름대로. 그래서 많은 수가 하는 것이 그래도 맞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맞다 소리가 아니고 맞는 것 같더라 일 것입니다. 절대로 특히나 교회에는 민주주의는 들어오면 안 되는 제도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기성교회는 거의 다가 민주주의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지금 죄송한데 목사님이 정말로 신령한 목사님 빼고는 99.9%가 다 민주주의입니다. 뭘 알아야지. 성령님으로부터 교통하고 교제하며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을 줄을 알아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그걸 분별을 못 하시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 영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못 봤는데 확증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못하니까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시면 무슨 민주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무조건 가는 것이 교회지. 그러니까 아주 신령하신 목사님들은 민주주의 없어요. 그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틀림없는 원칙이 하나 또 있어요.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 다수가 따르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가고 나서 보면 결과가 훌륭하거든요. 하나님의 결과거든요. 사단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로 훌륭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고 하다 보면 이것이 신령한 목사님이 옳게 끌고 가시는구나 해서 정말로 전적인 동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박보영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분 민주주의 한다 소리 안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적으로 양들을 양육하고 또 목양하는 목자로서 바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차피 신령한 목자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거 가짜보다 더 나쁜 악한 목자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령한 목자 찾아가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면 거기 교인이 대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제주도도 오시는 분도 있다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제주도도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 그 말씀에 의하면. 왜냐?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는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제주도에서 오면 어떻고 미국에서 오면 어떻겠어요? 바른 목사님한테 가서 구원받는 길로 가야지. 이까지 문제 비행기 값이 문제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떨어져서 이 지옥 생활을 할 것인지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할 것인지를 놓고 그것을 가치의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제주도에서 오는 게 문제겠어요? 대전에서 오는 게 문제겠어요? 저도 당연히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로 가야 돼요. 이것도 현대를 사는 우리는 바른 목사님, 신령한 목자 찾아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듣기 싫고 여러분들 싫어하는 지옥 간다고 하고 이런 소리 여러분들 과연 경험 있어? 체험 있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그거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보는 분도 있고 보다가 돌리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안 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빨간 불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 파란 불에도 안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나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해야 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 역량을 빨리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가짜에 속지 마세요. 각자한테 50년 다녀봤자, 50년 교회 다녀봤자 아무 무관한 일. 그거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돈만 떼는 거예요. 그냥 돈만. 그 가짜 목사님 저 사례비 드리고 활동비 드리고 그 가짜 목사님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내고 유학비 다 쓰고 그런데 다 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헌금 비례해서 과연 옳은 짓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죄송해요. 훌륭한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훌륭한 교회보다 훌륭하지 못한 교회가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랑 쌈박질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재정 문제로.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재정 쫓아가고 큰 거 쫓아가고 훌륭한 거 쫓아가고 휘황찬란한 거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목회 놓치죠. 언제서 어디 성경에 목회할 때 그런 거 찾아가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건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죽고 썩는 것이고 배설물이고 다 버려놓으라고 다 처리했다고. 그분이 이미 선언한 것들, 즉 그분이 구하지 말으라고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만 지금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귀에 듣기가 어려운 것이 입에 쓴 것이 내 몸에 약이 되는 것처럼 귀에 듣기 싫은 어려운 것을 듣도록 여러분들은 꼭 제가 여러분 앞에 권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긴 갔는데 죄송한데 약이 쓴 것처럼 귀에 아픈 것이 귀에 듣기 싫은 것이 여러분한테 영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돌아봄과 깊은 자기 성찰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